기독교인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나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무슨 생활 하냐고 물어봐요. 무슨 생활 하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전에도 우리 교회 보면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신념입니다. 신념. 신앙은 신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목사님들에게 신앙이 신념으로 바뀐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이 봉사하는 사람 중에 이 신앙이 신념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틀 속에 들어가실 분인가요? 우리 생각 속에 갇혀 계실 분이냐고요. 신앙생활은 신념이 아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주인 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날 기독교인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그 하나의 민족의 주인이었고 하나의 민족을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인 되시고 이렇게 통치하시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사사기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해요? 악을 행했구나.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또 있어요.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읽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자주 나오죠. 6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사사기 전체가 악을 행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는 말씀이 불신자에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 그렇죠. 악을 행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불신자들이 평가하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악을 행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온 거예요. 오기 싫어도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통치했어요? 그러면 악을 행한 거예요? 선을 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을 행할 뻔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다른 신의 통치를 받습니다. 다른 신의 통치를 받았다고 하니까 타 종교로 개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주인 되었으니 나 자신이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이라 해야 돼? 신이라 해야 돼? 여러분 신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귀신. 귀신 같아야 돼? 사람 같아야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힌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과 가나안과 미디안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과 가나안과 미디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우리가 원치 않는 형편,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을 때 쳐들어온 이방 나라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 원치 않는 형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데 있구나.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의 통치 때문에, 왜 이방 나라의 통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의 통치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먼저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지도자가 기드온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구상에 20억 기독교인이 있는데 20억이 다 자기들의 소원이 있어요. 그걸 다 들어주면요, 지구가 폭파해요. 우리 한국에도 1000만 명 기독교인이 있는데 다 자기가 부자 되고 싶지. 그러면 다 부자가 되면 그게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세워서 여러분을 축복한다고요?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와 좋은 관계가 축복의 비결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집한 군대가 32,000명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32만 명이에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가 22,000명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니 1만 명 남았습니다. 미디안은 32만 명인데 이스라엘은 1만 명입니다. 이 두려워 떠는 게 아주 신앙하고는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제가 얘기하면 또 시험 드니까. 교회를 이렇게 늦게 오고 뒷자리만 앉고, 저는 몰라요. 근데 혹시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그럼 나도 대답 안 하겠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요, 굉장히 사회생활에 장애물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장애물이 돼요. 모든 성격 장애가 와요. 저는 이제 원래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뭐 유학도 다니고 어쩌고 하면서 그게 다 지워졌어요. 담대하셔야 돼요. 세상에 미디안은 32만 명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32,000명입니다.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또 두려워 떠는 자를 22,000명 돌려보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돌려보냈어요. 오직 하면 돌려보냈겠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절간에 갔어요. 절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해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네? 절망해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네, 절망해야 돼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에 가서 지금 스님이 설법을 외치는데 앉아 있으면 어딘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세요? 마치 권사가 절에 오늘 같은 주일날 절에 가서 법당에 앉아 있으면 그 권사가 어딘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녀요. 담대하게 다니세요. 할렐루야. 왜 두려움이 있을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할까? 스님이 몰래 지금 여기 앉아 있다면 그분은 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모자를 딱 쓰고 이렇게 얼굴 가리려고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왜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세요? 스님처럼 다니세요. 담대하세요. 즐겁게 다니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두려움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명이 모자라지. 지금 저쪽은 32만 명, 이쪽은 32,000명. 그런데 그 작은 32,000명 중에서 또 22,000명을 돌려보내. 왜? 넌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 가라.
그래서 1만 명이 남았어요. 기드온은 1만 명이라도 정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1만 명 군인들에게 시냇물을 마시게 하라. 군인들이 우르르르르 뛰어가서 물을 마십니다. 두 종류의 모습으로 군인들이 물을 마십니다. 한 종류는 약간 허리를 굽히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물을 받아서 이게 손바닥에다 물을 받아서 개처럼 혓바닥으로 물을 핥아 먹습니다. 여러분, 개가 물 어떻게 먹는 거 아시죠? 우리는 보통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네? 근데 개는요, 혓바닥으로 먹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따 끝나면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좌우를 살피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와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한 종류는 무릎을 꿇고 시냇물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 먹습니다. 목마름 때문에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는 돌려보내라. 무릎은 하나님에게만 꿇는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에게만 항복한다.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1만 명 중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세상에, 저쪽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2만 명인데. 그런데 이제 몇 명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무릎 꿇고, 돈 때문에 무릎 꿇고, 자존심 때문에 무릎 꿇고, 사업 일터 때문에 무릎 꿇고, 무릎은 누구에게만 꿇어요? 하나님에게만 꿇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돌려보낼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마름 때문에 무릎 꿇는 군인들은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이 남은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갔습니다.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항아리는 빈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갔습니다. 신호에 따라서 300명이 일시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은 자기 아군인데도 서로 적군으로 오인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여봐요, 잠깐요, 친구끼리, 그럼 아말렉이 자기들끼리 칼로 뭐함으로? 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적군이 도망하여 스렐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300명은
나팔 불고 뭘 깨고 항아리 깨고 뭘 들어? 횃불을 들었는데 그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갖고 다 죽었어요. 미디안은 이제 상대방이 자기 그 아군들이 적군으로 보이니까 살아남겠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상상이라도 가는 일입니까? 300명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갔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미디안은 32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면 10분의 1이라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니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만 항복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다. 돈 때문에, 사업 일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내니 몇 명이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세상은 미디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리 세상인 미디안이 강해도 기드온 300용사 하나님의 정예 부대가 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정예 부대 기드온 300용사에게는 칼과 창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데 칼과 창을 안 가지고 가요. 칼과 창은 세상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 내가 미국에서 큰 교회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미국 사람들이 자기 부인 따라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말을 알지도 못해. 근데 내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내가 나팔을 입으로 불었어요. 빰빠라빰빠라빰빠라빰빠라빰빠라빰 하고 불었어요. 그런데 그건 통역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무슨 헬스장에 담임 목사가 데리고 와서 목욕탕인데 거기 갔더니 어떤 미국 사람이 나를 보더니 이러는 거야. 빰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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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이게 통역 안 해도 되는구나. 기도의 나팔, 찬송의 나팔, 순종의 나팔, 봉사의 나팔, 아멘. 아멘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했네. 나팔만 불어서는 안 됩니다. 항아리를 깨야 됩니다. 항아리는 나의 자아입니다. 신념, 그게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라는 자아를 깨뜨리면 성령의 핵불이 타오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령이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자라는 항아리에 눌려서 희미한 반딧불이 되었습니다. 항아리라는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햇불이 타오릅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믿는 성도들 다시 날 소식은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2층 성령 오셨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중간에 안 다녔냐? 이 손뼉 치는 게 싫어. 아, 너무 유치해. 또 막 울어. 나 그래서 절대 나 그 교회 안 간다. 그리고 혹시 동네 가 보면은요, 무슨 아저씨가 이렇게 채권 가방 하나 들고 아주머니하고 둘이 막 이렇게 허리 구부정정하고 골목길 돌아다녀. 누구요? 목사님이 신방을. 나 어떻게 남자가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냐. 내가 그런데 지금 그러고 다녀요. 내가 지금 박수 치자 그런 거예요. 예. 나같이 믿지 마시고 옛날 나같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300용사는 미디안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300용사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상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요, 세상을 상대하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 세상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어쩌다가 그냥 이긴 거야 지금까지. 자기 능력으로 좀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런데 그 능력 플러스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그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이라는 세상을 상대하지 않아요. 누구만 상대해요? 하나님만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상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햇불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햇불만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그런 교훈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안 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만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예 부대 기드온 300용사가 되어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성령의 햇불을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도록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살이가 힘들지 않습니다. 인생살이가 힘들지 않습니다.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햇불 들면 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하나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